이야기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7일 이야기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우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에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위선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을 언급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 그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는 화를 내시며 당연히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언제는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 시가 끝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별책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즉, 호세아의 시들 말이죠.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그러면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신실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호세아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창녀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녀라고 하면은 라합,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 라합을 사용해서 여리고에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평판이 나쁜 여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생이라든지 창녀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 그 창녀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창녀들을 사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점을 사실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결혼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러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그렇겠지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드물게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실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세아의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하지? 이렇게 아마 인지 부조화를 느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매혹적인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아마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고멜은 불충실할 거다라고 하는 것. 또 신의를 저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륜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고멜은 결국 이 향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호세아하고 결혼해라.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라. 하십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좋든 싫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았겠죠. 그거 알면서도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 고멜이 요즘의 말로 하자면은 그 결혼식장에서 호세아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를 위해서 남편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아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지만 그 햇살의 장소, 죽음의 장소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로르하마 둘째,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 고멜은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미세하게 보였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못했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굉장히 창피하고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혼을 해도 합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그 고멜에 대한 사랑 또 정이 든 것처럼 분노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아내에 대한 사랑, 정의를 향한 열망을 합도합니다. 안겨다 준 고통을 되갚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멜을 찾을 때까지 쫓아가서 찾아서 노예 상태에 있던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 속박에서 끌어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의문이 남죠. 다시 남편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 사랑과 수용이 그 판단과 정죄가 해낼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황하는 이 여인이 진정으로 남편의 품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창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오늘 그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상식을 거스리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는 너의 유일한 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하객들로 가득하죠.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면서 서약을 하죠. 거기에는 사실은 사랑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성실할 것을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네, 결혼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호세아의 생애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 하나님은 이 서약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그들은 다른 신들도 끼고 삽니다. 호세아의 결혼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중적인 그 불성실한 그 신앙을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에 대한 거어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불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걸 가져다 드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결혼하리라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어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간음을 하면 그 당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사야에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에 두고 허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은 거기서부터 아주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특성, 이 공의와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었던 갈보리의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 그 공의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간을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인간의 모습,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 이렇게 비정상을 정상처럼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망가진 것인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해결책이 있다라는 희망조차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는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단, 이걸 용기를 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 어, 문제가 어떤 특정한 죄라든지 사람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박혀져 있는 깊은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그 악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어, 결코 올바른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사랑은 사실 우리의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원래 우리의 의도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일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부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여러 가지를 개념을 떠올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함. 죄에 오염되는 것은 절제하고 정화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인간이 되기까지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함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선한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에 거기에 부합됩니다. 그 계획.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하나님이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닌가? 지나치게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세상은 의도했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잘못됐고 해가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책은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거룩함과 또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실천 과제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가늠하는 창녀가 왜 나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래서 뭐 결혼의 신성함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성함과 죄와 통해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예, 불신실했습니다. 그럼 불신실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고멜이고 그거냐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고멜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 속에 우리는 호세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거역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가늠하는 창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믿음이 없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는 상처를 남기죠. 때때로 노골적으로 그 고멜처럼 보이게 혹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모르는 것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충성에 직면할 적에 우리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탕함에서 돌이켜서 종의 처지에서 집으로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거룩함보다 더 부담스러운 말이 회개라는 말인 줄 압니다. 회개를 완유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 잘못 사용하는 거죠. 조작하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인정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그 약속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인 일회성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대상이 이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치러야 할 그 큰 대가를 그가 알면서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멜이 불충실할 걸 알면서도 결혼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 아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죄를 보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희생을 감수하시기까지 대가를 치르고 그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에 내면화될 때에 우리는 호세아처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지 믿어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종된 자를 하나님 애굽의 종된 자를 불러내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날개로 품으신 것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반응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그 결혼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울을 삼고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주여 피조물을 더 사랑하소서. 나는 주여 예배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가 있는 교회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원하게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하가 있는 교회 하나님 주의 주의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인내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그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업 위에 또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순간함으로 이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하나님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달콤한 유혹이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게 속삭일 때 주여 방탕함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과 같은 자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품어 주시고 수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구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원하는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하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